영적 예배를 드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그러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 의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승리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이처럼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가 모태에서 태어나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그러한 차이가 있겠지만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지옥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요 아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듀얼리안 자비진 목사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 일에 되어질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잘됨을 자랑하기 위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또한 본문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바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상태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었겠습니까? 바로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죄 중에 거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로 물들었을 때는 바로 우리의 육적으로 더럽고 추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인인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나만 알아달라고 고집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우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얼마나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죄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를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이신칭의 자신이 경험했었어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와 만남 후의 상태 분명하게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을 뿐이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거든 조심하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칭찬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나를 칭찬할 때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열심히 주님을 품고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 새 찬송가 305장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시간 관계상 1절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이 광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죄악 중에서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시간,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 콧물 다 쏟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그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빨리 되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바로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은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있어야 돼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대로 나의 감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양 은사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교사로서,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또 방송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방송실에서, 또 상냥하고 미소 잘 짓고 이런 사람들은 또 안내위원으로서, 또 주차관리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만능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의 꽃꽂이를 예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양 다른 은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대로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보고 사람이 칭찬해 주길 원하지 마십시오. 알아주길 원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은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십시오. 내가 어느 한 가지를 봉사하고 섬길 때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우심을 믿으십시오. 이처럼 각자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은 은사대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예배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은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은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코는 코가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다리가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가 병들면은 그 지체가 병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그런 각양 은사들이 내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 병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강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향기가 되고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은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언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자, 구제,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처럼 은사라는 것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은사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춰두거나 묵혀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 다 나만 할래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분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할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이 학교 다닐 때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눈만 뜨면 학교 갈 일이 고민이고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은사로 내가 섬겨야 할 곳에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몸에 배는 습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한두 번은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습관화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무엇든지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들은요,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바로 양치질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먹어도 밤에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양치질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은 그 소리 들을 때 귀찮아서 합니다. 그러나 지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바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든 것은 습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내 하던 습관대로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드러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섬김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먼저 가서 섬겨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가서 섬겨주길 원하고. 그 찬양을 참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말과 행동도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습관들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기도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또한 저녁에는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도 이렇게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음에도 감사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오늘 기분 좋아.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래. 나 오늘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늘 예배당에나 가볼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적으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됐던 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에서부터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헌금의 습관,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 새해 첫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서로 1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데 벌써요 5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버린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5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지금 얼마나 주를 품고 섬겼는지 자기 인생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영적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